이번 주 동안 참 코로나에 들리는 소식들, 감염의 수치도 그랬지만 좀 여러 가지 뉴스 보기가 민망하고 속상했습니다. 혹시 이 뉴스 좀 보셨습니까? 네. 한 광주의 한 시민이 이제 교회발 코로나 확산에 이제 분노하여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좀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직시해야 될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은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말이 전 하나의 당연한 말처럼 들려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와 수모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최근 CBS에서 이런 교회 현실에 대해서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우리 박사님이 이런 한국교회의 신앙의 왜곡과 사회의 역기능적인 어떤 근본 원인은 뭐냐? 바로 그것은 신학의 미숙함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미신적으로만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에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인터컵과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감영하면서 했던 말이 코로나 백신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의 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정광훈 목사와 또 이런 극보수 세력들이 거기 안에는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는 품고 있지 않은 채 정치적인 선동에 이끌려가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였고, IM 선교에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다 신학적인 미숙함입니다. 복음의 가치들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삶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주장과 그러게 말씀을 도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일부분만의, 지금 몇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의 신앙하였던 모습들 속에 그런 전만의 그런 모습들이 미숙함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미신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년만 되면은 뭐 합니까? 말씀 뽑기를 합니다. 물론 재미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재미로만 합니까? 저도 예전에 말씀 뽑았는데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올해는 힘들 일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나. 저가 이렇게 이 정도,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은 한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에 하나의 운수처럼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로점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비전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 자녀 어떻게 하든지 대학만 좀 합격해달라. 그것은 절에서 100일 기도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겠죠. 평소에 11조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일 생기면 헌금 드리면서 자기 소원 빌어달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십자가를 아니면 또 성경책을 차에다가 딱 놔두고 나서 이거 이렇게 안전사고, 차 사고 나지 않도록 부적처럼 여기는 것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함이 얼마나 미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평반한지, 미성숙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난 것 같습니다. 참 민망한 것이죠. 제가 초대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표방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행복한 성도에 목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보다도 앞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덩치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김수인 교수님이 지적하였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이 있어야, 바른 읽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이 나면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을 보고 하여튼 자기가 알던 것과 되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 이제 과거에 팽배하였던 문자적이고 풍류적인 알레고로적인 어떤 비유풀이식이나 어떤 성경 풀이에 염도하였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지금도 많이 여전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컵도 그런 성경 해석들로 통하여서 지금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였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도 바로 이런 잘못된 해석들 때문이죠. 참 속상합니다. 성경은 아무 풀듯이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보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들, 또 성경을 읽게 되는 독자의 상황, 또 성경을 전하는 저자의 상황, 특징들, 또 원어들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목회자가 계속 신학을 공부하면서 연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따라서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한 구절만 딱 쏘가지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이시던지 큐티를 하시던지 계속 마태복음 요즘 읽고 있으면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어진 말씀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복 있는 성도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미숙한 신앙이 성경 읽기가 되어버리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진절이 나는 추악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바르게 읽고 늘 읽고 날마다 읽은 그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초대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문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에서 7절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를 향하여서 말씀을 받고 이번 주에 이제 8장을 묵상을 했지요. 8장에는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봐버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오용하기 쉬운 본문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마태 공동체에게 왜 마태 기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왕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이루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냐, 그곳에 이루어질 복이 무엇이냐,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7장 29절에 만난 것처럼 그 메시아로서의 권세였다, 가르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치유 사건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왜 고치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8장 17절에 나오죠.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몇 장? 53장.
메시아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고난받은 종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하시는 일들은 결국 무엇을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담당하셨던 은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하겠지만 계속 이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귀신을 쫓김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이야기죠. 네, 귀신 이야기는 어때요? 먼저는 흥미롭습니다. 아이들도 귀신 이야기는 무서워하면서도 그냥 눈은 가리지만 이렇게 보고 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 현상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미숙한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이루게 하는 대표적인 오용의 말씀들이 바로 이 귀신의 현상들 때문입니다. 사이비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감기만 들렸다고 해도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서 약은 안 먹고 기도만 기도 막 하기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유전적인 질병을 향하여서 조상의 귀신이 당신에게 이렇게 지금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때려가지고 만찰기도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일들도 빈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현상에 대한 말씀들을 좀 오늘 본문 큐티 내용에서 보게 되었지만 한번 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들, 미성숙한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보지 못하고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모습들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전하고자 하셨던 그 귀신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바른 이해가 다시 무엇일까 한번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귀신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은 첫 번째 뭐냐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죠. 이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만 있었지 사람들이 고백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귀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인류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했고 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단점들도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보이는 것에만 맹신하게 합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에 둔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이죠. 물론 귀신이 요즘 귀신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그 옛날에 있던 귀신들이 다 요즘 없어졌을까? 그런 당연히 있겠죠. 제가 미리 이제 숙제로 드렸던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전에 잠깐 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박인호 목사님 전에 무당이셨다가 다시 지금 예수 믿고 귀한 목사님으로서 특별히 지금 축구 선교회 이용표 선수 같은 분을 이렇게 인도하여서 또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라도 정말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또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귀신 현상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제 축기 사역을 가끔 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이 귀신 들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저희 외갓집 가면은 귀신 들렸다고 청년을 이렇게 묶어둔 모습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에는 저희가 수련회 갔다 왔다가 저희 반 아이가 갑자기 귀신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는 어떤 자매는 밤마다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무당 시켜주겠다고 무당 삼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자매가 힘들어하던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도 좀 귀신 좀 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좀 그래야지 그 청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귀신은 못 봤습니다. 근데 귀신은 못 봤지만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존재할까요? 네. 그러면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 유치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은 좀 무서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신 분 중에서도 귀신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귀신보다도 더 뚜렷하게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현상을 통하여서 정말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귀신 현상 나타날 때 귀신은 정말 무섭게 역사하고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나워집니다. 박인호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제 반 아이가 정말 작고 연약한 조그만한 교통마다 하여튼 등치도 작은 아이였는데 귀신 현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힘이 세던지 남자 선생님들이 달려들어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귀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신기해요. 이거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예수 이름만 얘기를 하면 꼼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죠. 오늘 본문에도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사나웠지만 예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신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 그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안에서 귀신보다도 더 억만 배, 천만 배 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놀라운 권세,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렇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귀신 현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는 뭐냐? 귀신을 통하여서 죄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니까 귀신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의 특징들이 결국 뭐냐? 그것은 귀신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 있어요. 꼭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서 나타난다든지 밤 12시가 되면 나타나고 꼭 혼자 있을 때 꼭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아주 지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밝고 맑은 곳에서 죄를 짓기보다도 쓸쓸하고 어둡고 우울한 곳에서 죄를 짓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좀 밝은 환경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28절 후반에 보면은 그 귀신이 지나간 사람들 어떻게 몹시 사나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길을 지날 수 없게 될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대표적인 그 무당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당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 아유 오셨습니까? 잘 오셨네요.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물 한 잔 대전하면서 이게 친절하게 합니까? 일단은 눈을 뽀삭 뜨면서 지금 얘기가 어디라고 와! 이러면서 아주
제가 무당 같지는 않죠. 네. 어쨌든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위에 신경질이 많은 사람 좀 우리 의심해봐야 합니다. 근데 귀신 현상이 아니라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결국은 갈라서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연합하게 하는지만 죄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친절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장악하고 도구화시킨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소리 질렀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겠지만 말의 내용을 보면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완전히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박인호 목사님도 그랬고 또 전에 그 무당대라고 거셨던 그 자매 얘기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귀신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야, 네가 억울한 거 있고 원하는 이렇게 소원이 있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는 귀신이 완전히 꼼짝없이 매어 살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을 듯 합니다.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귀신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권력에 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돈에 구속당하고 사람에 구속당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귀신에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 것 같고 구속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귀신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들이 자신을 쫓아낼 줄 알고 간청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어 보내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결국 귀신 들린 귀신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귀신의 결국은 뭐냐? 그리고 죄의 결국은 뭐냐? 그것은 사망입니다. 멸망이죠. 그런데 그때 귀신이 하는 짓은 뭐냐? 그것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억울해서 못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통하여서 귀신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귀신의 특징이 죄의 특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죄의 특징이 귀신의 현상은 아닙니다. 귀신이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다라고 했지만 사나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일을 향하여서 귀신 현상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 들린 거고 술 먹기를 좋아하면 술 귀신이 들린 것이고 우울증 걸려서도 귀신의 역사라고 한 번에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또 귀신이 물러가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인옥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귀신 쫓아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로 하면 90%는 귀신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귀신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귀신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역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간접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귀신은 우리 주위에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도 지금은 우리 가운데서 운연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하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고자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들어들면서 귀신 안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일까요? 네. 박인호 목사님이 참 그분이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생각 가지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행기 원리를 얘기하시면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몸통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로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두 날개는 뭐냐? 한쪽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만 기울여도 안 되고 너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 나갈 때 정말 귀신을 물릴 수 있게 되는 건강한 영성, 이걸 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귀신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제자의 영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박연호 목사님 그 현상에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은 자신이 무당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소문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용하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지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데 좀 이 땅이 좀 터가 안 좋은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권사님은 뭐 자기 아들 지금 장가 보내는데 궁합 좀 봐달라고 뭐 그렇게 떼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무당 취급하는 것이죠. 예. 이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참 미신적인 신앙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 말씀 뽑기부터 뭐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그런 모습들, 아주 행태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저는 말씀 보면서 귀신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요,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딱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도 전형적인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이제 알게 되었어. 돼지 뭐 이렇게 쓰던데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하여튼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 소문 듣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러한 일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계속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보면은 온 시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을까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신기한 거죠. 그런데 만나서 보고 딱 거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 달라고 했을까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자신이 이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좀 모시고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무리들이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손해볼 것 같으면 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떨 것만큼도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하여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관 말라는 식이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터이니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앞에서 말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저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좀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역하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적과 기사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9장 35절 이하로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에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의 이유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라고? 저들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 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상관하겠다, 나의 아픔으로 껴안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은 우리가 병에 걸리고 유리방황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스스로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의 습관으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병이 생기고 약함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저들의 병과 약한 것에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다 하여도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상관하셨어요. 강 건너 불교양하지 않으셨다고요. 같이 아파하셨고요. 아니,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아픔에 뛰어들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안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나음을 얻게 하셨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왜 마태복음 기자는 다음 절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니라. 제자 보고 추수한 일꾼 되라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에 상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는 상관하게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지탄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탄하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분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9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관하고자 하는, 남의 아픔을 상관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하라는 것이죠. 상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아파합니다. 바이러스 강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터니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세상의 아픔과 상관없다는 식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라는 마음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자영업자 죽어가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계란을 던지실 때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가 그렇게 계란 맞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라면, 주님과 삼가하는 자로 서는 제자라면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새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교회로서, 제자로서 세상의 아픔에 상관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임과 예배에 바이러스부터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지침을 주는 순수하는 마음들 가져야겠죠. 또 주위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하실 때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왕 우리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가시거나 밥을 먹을 때 주위에 좀 힘들어하는 가게들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일부러라도 좀 배달을 한다든지 좀 시켜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현상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미신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 경험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적인 뜻으로 사실 봐야 합니다. 문맥을 봐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서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행하는 저희의 이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서 있는 저희가 지금 교회가 아파하고 세상이 아파할 때 같이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껴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